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시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내 일상을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밭을 샀으니까 밭 괜찮은지 가봐야 되겠다. 밭 산 게 죄냐고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때 죄가 된다는 거죠. 또 무슨 얘기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직장이죠.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자기 그 직장 문제를 이렇게 조정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 소를 샀으니까 소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 사고 소 시험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조정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하게 소 보러 가야겠다고, 잘 밭을 잘 가는지 뭐 이렇게 쟁기를 잘 매는지 이런 거 시험해 보러 가겠다고. 죄 아닌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더 심각하게 말한 게 장가간 사람의 얘기했어요. 아니 장가간 게 무슨 죄냐고요. 저 장가 갔으니까 아내하고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우선순위도 조정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나는 그냥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조정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절대 율법처럼 예배 빠지고 출근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꽉 막혀가지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주일인데 결혼식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정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실은 또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헷갈린다 그러시는데 절대적으로 딱딱 끊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그냥 내 삶만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삶을 위해서만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조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직장도, 시간도, 물질도, 사업상의 관계들도, 가족도, 뭐 전통도, 기도 시간도, 성경 읽는 시간도 점점 조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말이 되게 이상한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네, 제가 제치를 안 시키고 부러울 때가 한 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뭐 그날 그 뭐 토익 시험도 바꿔버리고 뭐 토플 시험도 바꿔버리고 뭐 공무원 시험도 바꿔버리고 그건 정말 부럽더라고요. 부러워할 게 전혀 아닌데 근데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딱딱 끊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내가 직장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즐거움을 좀 못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것이 급한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가는 것이 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계속 찌를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완전히 항복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내가 정말 너의 주인 되고 싶어.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너의 주인이 그거야. 그거 내려놔야 돼.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부분을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길을 완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어떤 조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 이외에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남아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약간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16절부터인데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잘 받아주면서 왜 나같이 진실한 일꾼은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면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네라고 공격을 하니까 말하고 근데 반대로 사탄의 일꾼들이 뭐라고 자신을 자랑하면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에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일꾼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다 용납하더라. 너무 이상하다. 약간 좀 그래서 나도 좀 자랑하는 말 좀 해볼게. 그런데 이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어가지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자랑을 잘 못하겠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정말 그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자랑이라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자랑 잠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자랑이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혈통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합니다. 자기 혈통이 뭐 순수 혈통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뭔 상관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저도 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을 좀 해볼까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는 못하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혈통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보다도 정말 자기를 조정하지도 못하면서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일꾼 되기 위해서 일꾼 되는 일에 얼마나 수고했냐라는 거죠. 이 수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3절부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일이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정말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조정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8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눌리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고 싶고 매 안 맞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계속 위험 얘기하는데 그 위험들 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고 내 마음에 눌리는 문제는 딱 하나였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사람 보면 애가 타고 실족하게 되면 애가 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강인한 것, 가진 것, 편안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은 오히려 약하게 된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달려간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계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약한 건 호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 삶을 잘 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위치가 내가 그런 말 들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그런 삶 사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런 대우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마음이 복음을 위해 삶을 조정하기를 정말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다 내려놓게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사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탈출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고난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겪어야 되는 고난, 삶의 조정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조정해야 될까요? 정말 작은 시간이에요. 시간. 혹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직장의 문제고 나의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해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목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척 해야 돼요. 의연하게. 근데 실제로 괜찮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훈련만 필요하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다양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게 먼저고요. 이게 아니고 배웠기 때문에 이걸 살아내는 게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충분하게 읽으십니까? 그래서 읽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 잘 못하잖아요. 기도도 그래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못해요. 그게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다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신앙의 연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훈련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 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훈련하자라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다 나 못한다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 내 직장, 내 관심,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일, 이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목사는 가이드만 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물론 저도 어디까지가 제 일이고 어디에서부터가 성도들의 일인지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맨날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진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교회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목사에게 맡기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아니면 전문적인 사역자에게 맡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주인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여러분의 손으로 클 수는 없어요. 다시 옛날의 구조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벌써 지금 코로나 상황 지나가면 제가 많이 느낍니다. 1기 운영위원회 바뀌고 2기 운영위원회 바뀌고 다른 이게 운영회가 바뀌면서 마인드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생각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또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가정교회예요. 교회는 투 트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큰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교회예요. 이 큰 교회는 우리가 예수 품한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목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목자가 목사 같은 의미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그런데 목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세워졌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목장을 운영할지, 가정교회를 어떻게 인도할지, 기도회는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또 가정교회와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또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은 어떻게 양육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육만 해도 매주 한 번씩 해도 1년 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다들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빠요. 그 시간 안 돼요. 그런 말을 듣는 게 저에게 두려움입니다. 뭐 그래도 해야 되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건 못하면 가정교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자들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중단시키실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봐 또 두려워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내놔라고 할까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짜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만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또 우울해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게 우리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싸우려고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면 엄청난 천구천사들 다 동원할 수 있다고, 나 안 잡혀갈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잡혀가지 않으면 내가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그런 자존심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그 가짜 증인들의 증언이 어떠냐고 물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증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빌라도가 놔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도 묵묵히 그냥 다 당하셨어요. 나 억울해요 한마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삶, 내 시간, 내 직장, 내 가정, 내 목표, 나의 자존심, 나의 신분, 나의 억울함,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그 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주님 앞에서 조금만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찌르신다고, 오늘 계속 찌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찌르시면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까?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